예, 자, 이제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오늘 해드린 그 자료 말씀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 천계, 천상세계, 거의 천국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지상세계가 있고 지하세계가 있고 천상세계가 있죠. 3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상세계를 영문에서는 in heavenly places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영어가 우리나라 말보다도 오히려 더 이해하는 데는 쉽죠. 천계에 대한 영의 새로운 지식, 성경의 우주관, 코스모스라고 이제 번역한 이건 이제 특히 사도행전 17장 이런 데서는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만물 이렇게 표현을 했죠. 성경의 그 우주관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져야 된다. 물질 세계의 우주관보다 더 크고 완전한 우주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들에 앉히시니 그랬는데 이 하늘들에 앉히시니 하늘들에라는 이 용어를 in heavenly places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건 아주 좋은 번역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새 사람이 되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복수, 문법적으로는 복수 형태예요. 그런데 다른 문장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 거기는 단수예요. 그 한 새 사람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첫사람, 둘째 사람 할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자,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여기 나오는 새 사람을 우리가 각자가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한 새 사람이 되신 그리스도가 모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로 피조된 모든 새로운 피조물들의 영원한 거처다. 즉 새 우주이다. 그런 뜻이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 영적 지식이 새로워져야만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것은 성소 제사만 하는 사람은 이제 습관적인 종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로 대제사장과 함께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의 제사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둘째 시장이 이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돼요. 이것은 어린아이 신자들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 20세 이상 청년 미카엘의 군사가 될 수준들이 되어져서 길갈에 이르러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는 것 상징이 됐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영적 체험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것은 여기는 홍해바다를 건너는 얘기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홍해바다를 건넜고 요단을 또 건너서 이른 곳이니까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런데 롯과 그 가족은 여기에 이르지 못했죠. 천만 전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에 우리가 모여 있어야 되겠어요. 전자들의 모임인 교회예요. 근데 모임과 교회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라틴어 번역에 따라서 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란 말이에요. 그 문법을 오해한 거예요, 이것이. 라틴어 성경은 이제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죠. 천계에 대한 영의 새로운 지식이 완전하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한 새 사람인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이라는 관사가 붙으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항상 이걸 하셔야 돼요. 너희도 새 사람을 입어라 할 때는 많은 심령과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아담의 물질 세계에 혈육의 몸을 입고 살고 있으나 구속받고 거듭난 영과 소송함을 받은 혼이 마지막 아담의 새 세계로 옮겨진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죠, 천계에 앉혀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천계에 앉혀졌다. in heavenly places. 우리가 여기에 이미 이르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나 여전히 많은 물부에 앉은 큰 음료로 상징되는 아시아의 7교회 중의 어떤 교회에 남아서 있는 신자들은 세상교계의 신자들인 짐승의 몸을 세우는 신자들이므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모임인 천상교회에 이른 장자권을 얻고 아브라함의 믿음 세계를 상속할 후사들이 아니다. 세상교계에 세상 끝날까지 머물러 있다가 인생을 마치면 사울을 따라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 족속에게 패전한 이스라엘로 상징된 것과 같이 다윗 왕이 증축하고 이중으로 성벽을 쌓아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시온산에 이른 자들이 아니다. 길보아 산까지만 가서 거기서 전쟁해서 그러면 죽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완전한 데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 사울왕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요나단은 왕자였었어요. 그런데 10지파가 패전해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다 군사가 다 전멸당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왜 블레셋에게 누구는 전멸당하고 누구는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버리고 아말렉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고 그런 얘기가 구약 성경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는지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은 그 영의 인침이 새 심령과 새 마음에 분명하지 못한 어린아이거나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들로서 여전히 세속교회 중의 어떤 교회들에 머무는 신자들이거나 어떤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단체에 속한 신자들이지 하늘에 기록한 장자 후사들의 교회에 이른 장성한 신자가 아닙니다. 이 말을 잘 구분하시기를 바라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신자들이나 자신들은 다 이뤘다고 자긍하는 신자들은 당연히 첫 아담의 물질 세계와 마지막 아담의 천계에 대한 영적 인식이 마음에서 명확하게 분별되지 못하여 여전히 종교 체계인 종교인이 되는 것을 연연하며 종교 의식들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대회로 모여서 그 찬양 대장이 인도를 따라서 찬송 몇 곡 부르고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나와서 성경 한두 구절 읽어주고 그 다음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 또 나와서 대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당회장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 뭐 하고 그다음에 헌금 내고 뭐 그러고 집에 돌아가고 축도 받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 것을 몸에 익혀가지고 계속 그 생활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생활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고 막 분을 내고 돌을 들고 막 달라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주의 피로 정결케 해주신 영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된 예배인 것이지, 무슨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당이나 예배당에 대회로 모여가지고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겠어요. 그 사실은 다 세상신 마귀가 그와 같이 교활한 방법으로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영광을 마귀가 지금 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나도 구분을 못해가지고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다 죽으면 뭐가 되겠어요. 마귀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잘 내서 뭐 11주 잘 내서 부자 되고 막 축복받아서 뭐가 어떻고 이런 얘기하는 건 전부 그게 어둠 세계에서 와서 광명의 전사를 가장해서 나타내 가지고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하는 미혹이잖아요. 이런 거 하나는 이 정도는 분별을 해야죠. 이런 얘기는 뭐 또 해도 가치도 없는 얘기. 사실은 우리는 그런 얘기하는데 시간도 없어요 지금 사실은. 이들이 할례 없는 블레셋의 5 방백과 아말렉에게 속한 신자,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10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전멸당한 거예요.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어요. 왕까지 다 전멸당해 버리는데도. 가나안 족속의 남은 자들인데 이게 비유다. 사울왕과 이스라엘은 길보아산 전투에서 패배하여 다윗의 친구 요나단과 함께 전멸했으며 슬퍼하던 다윗에 의하여 요나단의 시신과 사울왕의 시신이 수습이 됐어요. 그러니까 겨우 구원을 얻은 거죠. 다윗왕에 의해서 안식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그것은 다윗왕과 함께 영광이 들어간 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생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한다 이거예요. 마음의 귀가 뚫리고 마음가득이 배어내지는 참 할례를 받지 않은 신자들은 육신에 연합되어서 혼취한 신앙생활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으니 천연적인 인간의 선하고 좋은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이게 로마교나 개신교나 모든 종교가 불교나 유교나 뭐 심지어 해교나 모든 게 이걸 추구하잖아요. 천연적인 사람으로서 도를 닦거나 연마해가지고 신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수원의 김한국이라는 사람이 요새 뭐 목사가 돼가지고 뭐 목사으로 된다 소리 들었는데, 그의 생명의 근본이 그랬으니까 그쪽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게 속생명파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연마하고 막 열심을 내고 막 추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신이 되는 걸로. 이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뭐가 돼요? 사람이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건 눈속임을 하는 일시적인 현상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육체는 육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영이래야 영의 세계에 가는 것이, 육으로 난 것은 결국은 육인 것이지 육으로 난 것이 어떻게 육이 영이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무엇로 속이느냐? 속생명파가 주장하는 그런 거.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무 말을 들으면 그거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이게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만나야죠. 사람 준 사람 되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 준 사람은 저 절간이나 성당이나 이런 데 가면 얼마든지 널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따라가도 못하고. 자, 이번에는 천국 열쇠와 무적행 열쇠 혹은 음부 열쇠와 파수꾼, 그 열쇠를 받은 문지기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 집의 열쇠를 다윗의 어깨에 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가 열면, 다윗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다윗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말씀이 계시록 3장 7절에서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인자 예수께서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자 예수에 대한 예표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왕 중에 왕인 인자 예수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깨에 둔다는 말은 책임, 책무를 위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윗 집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를 이어받은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곧 주와 함께 하늘의 보좌들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열쇠, 열쇠라는 것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일을 해요. 잠겨져 있는 문을 여는 역할도 해요. 그러나 무언가를 기중품이나 뭐 이런 걸 넣어놓고 잠가버리는 역할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천국의 열쇠와 무적의 열쇠 두 가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열쇠가 두 가지는 아니죠. 한 열쇠인데 일을 두 방면에 하는 것이지. 이사야 38장 10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뺏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 음부의 문 그랬는데 죽음 너머의 세계를 음부라고 그러죠. 그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사후에는 음부의 불꽃 중에 떨어지고, 누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의를 추구하다가 이 생을 떠나면 음부의 낙원으로 들어간다. 이 음부도 구역이 나눠진다 하는 걸, 사후세계라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영원한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에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있고 세상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이게 양분되는 것처럼 사후세계도 당연히 양분되고 영원 세계도 양분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세상과 죄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완전한 참 자유자가 되지 못한 채 이 생을 떠나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으며, 그 사울 왕과 요나단과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었잖아요. 육신의 생각이 지배하는 자들의 사후에는 음부의 지옥을, 음부라고 하면 음부의 불꽃이라는 것이 그 킹제임스나 이런 데는 지옥이라고 해놨죠. 그게 이제 음부의 불다스리는 구역이다라는 말이에요. 거기를 거쳐서 영원한 세계는 불못에 연결되게 돼 있다. 이 세상에서는 음녀와 음녀 일곱 머리들을 벌거벗겨서 불사른다고 그랬는데 세상교회예요. 세상교회에 머물러 있다가 인생을 마치면 사후세계에는 음부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의 지옥을 거쳐서 영원세계에 가서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에서 주님의 교회 생활을 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거쳐서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생의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어디에서 어떻게 이뤘는가에 따라서 사후 영원 세계가 결정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마태복음 16장은 아주 이 구절이 유명하죠. 교회에 대해서 계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과 연계해서 얘기해 주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로 천국이다라는 뜻이고, 교회에 대한 계시 이상을 열어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베드로였죠.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이었어요. 좀 비유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열쇠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매는 역할도 하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푸는 건 이제 여는 거예요. 매는 것은 이제 잠가두는 거고,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열쇠라는 것은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열기도 하지만 잠가두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와가지고 천국 자녀들, 빛의 자녀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는 무적행 속에다가 악기들과 공중을 잡은 악의 영들과 마귀와 모든 악의 세력을 싹 몰아넣어버리고 잠궈버려요. 그러면 주님이 한번 잠그면 마귀도 못 여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못 열어요. 주님이 또 나오라고 하기 위해서 한번 열어놓으면 누구도 잠글 수 없어요. 이 이치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열쇠라는 것은 반드시 양면의 일을 한다.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매는 일도 하지만 푸는 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유대교에서 절대 못 나와요. 누구는 세상교회에서 절대로 못 나와요. 왜 그래요? 무적행의 문을 작은 책에 열린 말씀이 열쇠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는 나오라고 열어줘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를 갈고 달려들어 버려요. 그 사람은 절대로 못 나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양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천국 복음의 계시이며, 사탄의 정죄에서 풀어서 영혼의 자유를 주는 어린 양께서 봉함된 책의 인을 떼서 계시를 열어주시고 전도자로 사명을 맡긴 증인들이 받은 복음의 권세를, 복음의 능력 권세를 천국 열쇠라고 비유했어요. 이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 양면의 일을 한다. 반드시 이거에 대해서 꼭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마귀 미혹에 속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고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 생활하는 것이 좋다고 해버려. 그것은 세상에서도 범죄에 익숙한 사람들은 세상에 나와 봐봐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또 범죄 저지르고서는 감옥에 일부러 들어간 자들 거기가 되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밥은 주니까. 그러려고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잖아. 자, 그래서 천국 열쇠라는 건 천국 복음의 계시를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름,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인 그 영의 확증이니, 하나님의 인이라는 말,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인입니다. 반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오른손에 있는 무적행의 열쇠라는 것이 또 나와요. 이게 주님만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오른손에도 열쇠가 들려 있어요. 그가 땅에 떨어져 가지고 하는 일은 무적행에 갇혀 있는 악기들, 황충 군대 귀신들을 불러올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의 그들의 일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가지고 무적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적행에.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명이야. 그래서 자기가 세운 무슨 성당이나 예배당에 와서 11조 헌물 잘 내면 축복받아가지고 세상 일이 잘 되고 육신 일이 막 술술 잘 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육체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그 육체 욕심이라는 게 무적행이거든. 그 속에다가 싹 끌어 모아 가지고 끌고 들어가지고 나서는 다 들어가고 나면 주님께서 오셔서 너 이제 못 나가고서 딱 잠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의 오른손에 있는 무적행의 열쇠는 다른 복음이요 루시엘의 인이며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으로 인친 표시이니 화인 맞은 양심으로 굳어진 자들의 교권을 뒷받침해주는 조직신학 교리인 것이다. 천국 복음은 천국 열쇠죠. 그런데 인간 나라의 조직신학 교리, 신학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조직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다. 신학교 교수들 때문에 그들은 밥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겠지만 신학교 교수들 때문에 살모사가 새끼를 수두시 나버려. 새끼를 그렇게 살쳐버려. 그 새끼가 쥐 애미 물어도 애미도 죽는다는 거잖아. 그만큼 독을 원래 엄마 뱃속에서 독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잖아. 신학생, 전도사, 목사 이런 소리 딱 들으면 그거는 살모사 새끼다 이 말이에요. 살모사 애미는 누구냐 그러면 신학교 교수들이죠. 유명한. 이런 걸 알아야 돼. 각 교단의 신학교라는 것이 그게 독사 새끼치는 독사 소굴이요 거기가. 신학교 교수님들 기분 나빠가지고 돌 들고 달려들게 생겼네. 누가복음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 율법사여. 율법사들이 오늘날의 신학교 교수들이잖아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오늘날 신학교 교수들이 지식의 열쇠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천국의 열쇠인 줄 알고 있어. 그런데 그것이 무적행 열쇠인데 지옥문 열쇠인데 이게 얼마나 비밀인지 몰라요. 그리스도를 아는 참 지식이 영생인데 에덴의 동문을 막는 그룹의 두 도는 불칼은 육을 죽이는 그룹의 바퀴소리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불방망이 소리이다. 목사가 설교 잘해서 천연적인 사람들을 그 혼을 격동시켜가지고 혼취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불방망이 휘둘러가지고 지금 다 그 영혼을 죽이고 있는 중인데 아멘 할렐루야 아니야 막 나자빠지 아주 얼마나 좋니. 그 짓을 해놓고 나서는 은혜 받았다고 약혼 반지 약혼 결혼 예물 그 목걸이 뺏어버려. 야, 그러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막 감사하면서 막 그러니 그게 정말 그렇게 만드는 재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통 재주냔 말이에요. 이게 나도 형제 여기서 뭐 해가지고 약혼 반지들 내세요. 뭐 금목걸이 있으면 빼서 내세요. 그랬다가 미쳤느냐 그러고 여기 하나도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쪽 동네 가면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감격해가지고 막 이런 데니까. 영을 살리는 하늘 음성은 네 생물의 날개치는 소리로 상징되는 빛의 소리이다. 그런데 어둠 세계에서 보냄받은 사탄의 사자들도 광명의 천사를 흉내내가지고 나타나서 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한쪽같이 속이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1장 23절로 25절 봅니다.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이것은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 지성소의 속죄소 양 끝에는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가렸던 것을 지금 여기서는 생물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생물들이 날아갈 때는 당연히 여호와의 영광이 이 생물들을 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구약 성경에는 속죄소의 그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네 생물의 날개치는 소리가 전능자의 음성인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태어나면 하나님의 나팔이다 그래요. 태어나는 사람들을 주민들이라고 그래요.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가 전쟁하는 소리와 같더라는 거예요. 한면에서는 예, 복음 전파라는 건 전쟁인 것이죠. 아마겟돈 전쟁 얘기 많이 했어도 이 영적 전쟁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생물이 어떤 장소까지 가자 생물을 부리시는 여호와가 생물을 타고 어디까지 가자 했으면 그 장소에는 당연히 날개를 들이워야 여호와께서 내려서 당신 볼일 잡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까지 네 생물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중에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 머리 위에 교회에 와야 날개를 들이우는 것은 쉬는 거잖아요. 지금 잠시라도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율법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속죄소의 양 끝에 있는 그룹 사이에서 여호와의 전능자의 음성이 나왔어요.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생물이 설 때라는 것은 쉴 때다. 쉴 때다. 목적지에 이르렀으니까 날개를 접고 쉬는 거죠. 오늘 이곳에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주님께서 전능자께서 임하시고 생물이 날개를 접어서 여기서 주님이 함께 안식하고 쉴 수 있는 초소를 세우는 그런 이상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8장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맨 먼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어요. 이 말씀이 여기에 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럼 화가 있을 것이냐? 이 화라는 건 재앙 화자니까 누구에게 그러면 하늘의 재앙이 임할 것이냐, 즉 저주가 임할 것이냐? 땅에 사는 자들이다. 그럼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그 목을 벤 자들이다. 피 흘린 자들이,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이. 그래서 그 음녀의 7머리들과 그 음녀의 큰 성에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의 피가 그 성에서 보였다. 그랬어요.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에게 화가 없을 리가 없는 거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는 네 생물 중에 마지막 생물이에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생물이 아직 나팔을 더 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안 끝났다는 말이죠. 네 생물의 네 번째 생물은 독수리이며, 독수리의 예언에 이어지는 새 천사는 네 생물 중에서 사자, 소, 사람의 형상인 생물이니, 이들은 계시록으로 말하자면 요한이 독수리잖아요. 요한의 하나님은 독수리이신
그리스도이고 그 독수이신 그리스도가 요한과 함께 지금 역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의 증거는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서 그 영과 신부하고 라는 것,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는 걸 외치는 사명이 요한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아무리 증거가 되어져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의 나팔은 독수리가 아닌 네 생물 중에서 나머지 세 생물이 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말씀을 깨달으면 오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곧 끝나갈 때가 왔다. 항상 계속해서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어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말씀을 들을 자가 없다. 이삭 죽기가 끝났다 싶으면 이제는 당연히 불벼락을 내리는 거죠. 유대교의 율법사, 교법사, 오늘날의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말씀에 예언된 그들의 메시아께서 자기들에게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여야 하는 율법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건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럼 성경을 모르느냐? 구약 성경에 이미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낸다는 말씀을 계속 해놨기 때문에 메시아를 고대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런데 정작 그 자신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따라서 오신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딱 오니까는 자기네들의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고 심판해가지고 죽음에 넘겨서 구약시대 전기한 동안에 무지한 피를 흘렸던 선지자들 노선에 있는 그 피의 양을 예수의 피를 통해서 마지막 채우게 했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해놓고 나서도 이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또 돌려줘서 그러니 새 시대가 와도 또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계단 아래에 있는 무지한 피를 흘렸던 주님의 증인들이 호소를 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호소를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들도 다 이 속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증인들이야 당연히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를 인해서 죽임당하는 거는 그걸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다가 주님 품에 대리감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표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고 거부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즉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그게 최후의 추수예요. 그게 마지막 추수. 그러니까 이 육의 장막을 벗겨주는 자들이 당연히 있게 돼 있다. 무엇 때문에? 신앙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회에 속한 무리인 기독교계의 신학자들로 나타나서 예수를 죽이는 종문의 율법 구원인은 주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순교자의 수를 채우는 조직신학으로 둔갑되어 비슷한데 그게 가라지시죠. 무저갱을 여는 열쇠로 사용하는데 그 천문열쇠라고 그들은 아주 참 나무고 있거든. 그런데 그게 무저갱의 열쇠고 그게 지옥 열쇠라는 것을 그럼 꿈에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리석고 교만한 교인들은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이론에 세뇌당하여 감쪽같이 속고 있다. 그런데 왜 속는가? 그들은 흙에선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태어나자마자 본성에 따라서 땅의 일, 육의 일을 도모하고 그걸 사랑하고 추구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부추기는 말을 한다. 광명현사로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따 이제 살 길 찾았다 해가지고 거기에 가서 사실은 배나도 지옥 자식 되기 위해서 스스로 제 발로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를. 참 이게 너무 안타깝죠.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계시록 1장 18절 곧 산자라 예수님이 부활한 걸 말한 거예요.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십자가에 죽으셨죠. 볼지어다 이게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 세계의 열쇠도 음부 세계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주님의 손에 있는 거다. 주님은 육신의 몸을 죽이는 권세만 가진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을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육신을 죽이는 그런 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엊그제 마침 그 세상 나라는 게 크게 대별해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회계주의 뭐 이렇게 이제 그 주의를 하는데 공산주의나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세력의 신을 믿지 은혜를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신은 힘이거든요. 국가의 권력이거든. 국가 권력이 가지고 백성들 각 개인들을 못 때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죠. 자본주의는 돈 있는 사람은 빈천한 사람들을 막 부려먹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고 체계가 자본주의 사회인 거예요. 제3세계는 알라신을 위해서는 폭탄 비행기로 실어다가 떨어뜨려서 수많은 사람 죽여도 알라신을 위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라는 것은 절대 소망두면 안 돼요.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열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다시 하는 거예요. 죽고 사는 권세라는 것은 육신이 죽고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영에서 조물주 신이 떠나므로 죽은 육신에 있는 혼들의 몸이 죽으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배설되기까지 사후 세계인 음부는 이편과 저편이 있다는 걸 이미 말씀드렸어요. 관장하는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는 음부의 지옥도 있고 음부의 낙원도 있어요. 장사와 부활과 승천을 몸소 체험하여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죽고 사는 권세가 그분의 손에 있으며 음부 지옥 영세의 불못은 생명의 세계인 천계와 대비된다. 이것은 모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짐승의 몸인 세상 기독교계 또는 세상의 종교체계 이것이 나눠진다는 걸 잘 명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교회와 기독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우는 것이고 기독교는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종교조직을 세우는 걸 말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기독교와 주님의 교회도 구분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마귀에게 연합된 마귀 자식들을 구분을 못한다면 그게 무슨 믿는 사람들이 그게. 구약시대의 음부가 아버지의 풍부와 불꽃 가운데서 심히 고민하는 구역으로 나뉘듯이 천계도 생명과 빛의 세계인 하나님의 낙원 새 예루살렘과
어둠과 고통의 세계인 영영한 불못으로 나뉘는데 귀신들의 옥인 큰 성 바벨론의 연장이 음부의 지옥 불꽃이죠. 영세의 불못으로 연결되는 거다. 이 생에 살아서 장자들의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연결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당연히 연결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와 산자들의 세계와 죽은 자들의 세계를 임의로 주장하는 권세는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께 맡겨졌으므로 주 예수께서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며 나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꼭 확고한 이상이 다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수요일 날, 다음 수요일이면 이제 2월 달로 가는 거네. 2월 며칠에 써보자. 2월 3일, 2월 3일 날 계시록 3장 7절 인용구부터 나누도록 할 겁니다. 마칩니다.